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그 녹화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라비아 사막을 가서 모래 폭풍을 만나서 길을 잃은 그런 그 유럽의 부호가 지나가는 베두인들한테 물 한 모금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 물 한 병만 주세요. 뭐 한 잔만 주세요. 그래서 자기네가 차고 있던 그 고급스러운 시계, 반지, 목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보석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한 모금을 사서 부부가 먹고 베두인들을 따라서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유럽의 부호들이 그 베두인 그족들에게 얼마나 줬는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옷이 얼마짜리인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다 받아다가 그 천막에 넣어놨는데 우연히 어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천막 안에 무슨 뭐 고급스러운 몇 천만 원짜리 시계, 목걸이, 반지 다 따져보니까 한 10억 원 되더래요. 이게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이 베두인들은 이게 이렇게 비싼 거냐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물 한 병을 줬더니 이거를 다 주고 가더라.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우리 주영군이 목이 마르다 그러면 내가 정말 아주 마트에 가서 좋은 물을 사줘도 한 1,000원, 2,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구한테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주더라도 물 먹고 내 생명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물 좀 달라 그러는데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욕은 할 망정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 그 아라비아 사막을 여행 온 사람은 어디에서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을까요? 사막입니다. 사막. 다시 말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그 물 한 모금, 이슬 한 방울, 그 아라비아 사막은요 물이 흘러오는 그 강줄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생기느냐? 새벽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슬이 쪼르륵 해갖고 바위 속에 숨어 있는 거, 그거를 발견하면 그게 오아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 이 개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들은 이슬은 곧 생수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를 끌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중요성, 생수의 중요성을 얘기하려 하다 보니까 광야처럼 실감 있게 이 생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온 몸으로 실감시키려고 그러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수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의미 없어요. 그저 제가 소라도 될고 주영이도 될고 현 전선 될고 몽고 사막이나 아라비아 사막 같은 데 딱 가서 그냥 모래 사막 가운데서 한 열흘 정도 딱 한 사람의 물 한 병씩만 딱 갖고 열흘 동안 다닐 때, 야, 이거는 지금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너무나 무거울 정도로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정말 주변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정말 다양한 위험함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때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에게 생수 한 모금 입에다가 묻혀주려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삶의 광야길로 들어온 것은요, 그냥 여러분이 잘못했거나 뭔가 판단 실수하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이 광야길로 인도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덕분에 여러분이 이제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광야라는 것은 생수를 생명수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유럽의 부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길을 잃고 베두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이 입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옷, 수억짜리 시계,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걸창스럽게 화려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지만 그나마 조금 더 몇 킬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피곤한 가운데 여기 금요일 교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광야길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인도받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중에 이제 3번 남았으니까 말씀의 시간을 30분 이내로 끝내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은 긴장하지 마세요. 아무리 길어도 제가 30분 안에 다 마무리. 오늘 내가 이걸 하면 설교를 해보니까 20분 걸려요. 그래서 20분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중간에 내가 찬송 강곡을 딱 집어넣었더니 25분 걸리더라고요. 그래 걱정하세요. 30분 맞추고 다 끝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라 자매가 키보드를 치고 현 전사님이 이 찬양을 마지막 부른 노래가 바로 스바냐 3장 11절의 그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해가지고 곡을 붙인 거예요. 그 곡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저는 목회 35년 동안에 아가뼈교에서 금요기도 인도하거나 부흥회 인도할 때 늘 이거를 찬양을 드렸어요. 왜? 내가 뭔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가 여러분과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조용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서로 판단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너 때문에 내가 세상에 즐거울 일이 없는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너로 인해서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한다고 주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들이나 딸을 통해서는 정말 좀 섭섭한 게 많지만 그놈들이 데리고 것 손주들, 손녀들 요것들이 재롱 부리는 거 보게 되면 그래 그렇지.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하지만 내가 너의 그 조롱 때문에 내가 그래도 즐거움을 느끼고 웃음을 짓고 내가 한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아마 우리가 수비보다 하나님 눈에는 어리게 보이나 봐요. 제가 하나님 눈에는 햇살이보다 어리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의 나이 때는요
어떤 잘못도 오히려 기득하게, 대단하게, 야, 우리 집 애가 영자 아닌가? 우리 집 애가 천재 아닌가? 그렇게 아주 그냥 막 확대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숨기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오늘 스바냐 3장 11절의 말씀이 고백되어져 나올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숨김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다가 뭔가가 좀 보이면 기뻐하고 안 보이면 좌절하고 그러죠.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언제 선지 활동을 했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남유다까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가정이 파산되고 형제끼리 다 찢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입은 스바냐는 어떤 결론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지고 형제가 찢어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밥을 굶어 죽고 형제가 형제를 잡아서 먹는 그런 큰 상황 속에서 미친 사람 아니면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과연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숨겨준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할까? 나는 세상에서 뭔가 이름을 내지 못할까?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왜요?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숨김을 당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시고 그는 바로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한 권에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소라 자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말로 표현하는 글이 아닌 거예요. 이 글은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펄쩍펄쩍 뛰는 거. 뭐라고 표현하기에는 저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환성을 지르고, 그냥 우리가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이제 교제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된 애들끼리 저기서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오게 되면 슬로우 모션으로 이런 게 바로 뭐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랴. 이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로 그 권사님이 계시지만은 사실 권사님들은 교회의 중추입니다. 정말 직장에 나가기 전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피곤하신 주말에 또 와서도 금요일에 참석하시고 정말로 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귀한 분들이 계셔요. 어느 한 권사님이 저에게도 있는데 그 권사님이 늘 그분의 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싫었어요. 말만 하면 뭐라 그러냐? 저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가식적으로 이렇게 전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맨날 그러니까는 말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별명을 우리가 뭐라 붙였냐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저기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분이 걸어온다. 늘 그냥 서곤서곤 그 권사님이 듣지 못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저 말이죠, 오늘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 저는 늘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무슨 말씀일 줄 알아요. 예수님 없이는 진짜 살 수 없다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고 제가 미리 얘기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은요, 이번에는요 그것보다 조금 더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 야 이거 또 잘못하면 또 한 몇 시간 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했더니 그래 말씀해 보세요.
좀 더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내가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나 없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없으면 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박 권사님. 그분은 전화 오면 보통 2시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도 몸이 아파 혼났는데 전화 오는데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분의 얘기를 어떻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들으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주영이가 없으면, 한건이가 없으면, 우리 오키가 없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없으면, 예수님도 우리가 없으면요 채찍에 맞고 배신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이런 일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정말 이제 쉬셔도 되는데 그 늦은 나이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까요? 때로는 그 삶의 고난 속에서 옆구리 찔린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모욕이 있지만 왜 그럴까요? 너 때문에, 네가 내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너라고는 자녀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깨달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늘 시바냐도 마찬가지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지만 그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최민수 담임 목사님이 요새 이제 소선지자를 갖고 이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 아주 3장밖에 안 돼요. 한 장도 몇 절이 안 돼요. 그렇게 짧은데 마지막 3장 마지막 절 17절, 18절, 19절에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있는 거니까 열매가 있으나 없어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안 생기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렇게 말해놓고 뭐라 그러냐?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근데 이게 번역이 실감나게 안 된 거예요. 이 문장은 뭐냐?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이거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법으로 말하면 청유형,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그냥 하나도 열매가 없고 밭에도 곡식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정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사가 없는데, 이거 없는 거 아시죠? 이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부탁입니다. 나와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함께 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야,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권사님, 저와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요 하박국이라는 말은 포옹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포옹하는, 뭔가 뭘 부딪히고 입술을 맞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혼자 행동 안 해요. 기쁨과 즐거움도 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비록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정말 소도 없지만 나와 함께 한번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포옹하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보니까 저 남자가 정말 미래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있는 꼴 보니까 정말 무화과나무도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정말 그게 옛날에 제 모습 같아요. 정말 감람나무도 없고 뭐 집안 꼴 보니까 무슨 뭐 양우리 양 한 마리도 없고 그래. 그런데 한권 씨가 정말 그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을지라도 한권 씨 나와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한번 뛰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함께 뛰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포옹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포옹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교제할 때 젊었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과 한권씩 나와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뛰어놀지 않겠습니까? 하고 뛰어놀아갖고 간대거든요. 도라묵강, 우리가 하수도 만드는 이게 관, 거기다가 추우니까 거기다가 둘이 그냥 어선도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 2시간 3시간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꼴이 불쌍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큰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뛰지 않으시겠습니까? 해갖고 뛰어보니까는 멋진 카페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밥집 가서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공사하려고, 하수도 공사하려고 갔더니 이만한 큰 하수도 그 빈 공간에 들어가고 추위를 피하면서 막 그냥 지금 기억하면 아무 쓰잘데도 없는 얘기인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원래 기쁨의 대화는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대화들은요 이게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데도 그냥 저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뭔가 속이 그냥 뻥. 물의 영양분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목이 마를 때 물을 한 잔 쫙 마시면 속이 시원하고, 답답할 때 치악산 올라가서, 요새 눈 왔잖아요. 치악산 올라가서 가슴을 쫙 펴면 맑은 공기가 쑥 들어오면서 그냥 막혔던 그냥 화의 기운들이 뻥 뚫리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감침 속에서 그분과 포옹하고 있다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43장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이거 내 것이라는 것은 소유물을 얘기하는 것이라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너와 나는 포옹하고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옹하는 사람끼리 우리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뛰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뛰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의 기쁨들이 우리 속에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사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요거만 꼭 끄집어드리면 이란 같지만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버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아버지 하고 불러주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나 혼자 아버지라고 있는데 아무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다면 나는 있으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유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유령으로 만들면 안 돼요. 신령한 영으로만 존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분도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 우리 가운데 육신이 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현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토록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겁니다. 이 구원하시려고라고 하니까 꼭 죄하고만 연관을 시켜갖고,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죄가 용서받는 건 뭐라 그러죠? 사면.
일반적으로 만기를 채워서도 나갈 수 없는 그 이상한 사람들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건 사면 받았다 그래야지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이 너 이제 그만 살고 나와 하면 그 구원받았다 그래? 특별 사면령이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여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 실감나세요? 도대체 모든 것이라는 게 뭐야? 에브리띵이 뭐야? 여러분 젊은 사람 중에 컴퓨터를 하거나 이 글을 많이 쓰거나 파일을 많이 해갖고 이렇게 녹화하거나 아니면 그 컴퓨터에 저장을 많이 해오는 사람도 있어요. 몇백 개, 몇천 개. 그러면 내가 저장해놓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내려받아가지고 에브리띵을 펼쳐놓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걸 단어를 치게 되면요, 아주 세밀하게 착착착착착착착 어디 숨어 있다가 맨날을 하셔도 못 찾았는데 어디 숨어 있다가 단 1초 만에 땅 하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나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아갖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게 뭐야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everything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앞으로 진행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 네.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진심으로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또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만나주시는 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땅의 모습이 아니라 땅 아래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순종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명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늘 혼돈스러워요. 늘 공허해요. 그런데 그분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우리 속에 나야 나.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눈을 떠 그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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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섰다. 그 빛이 우리 앞에 비춰질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요, 아버지, 내가 만난 분이 아버지라는 마음에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아버지는요 품지 못할 게 없고요, 아버지는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지만 그 심판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면요 선악과를 100개를 따먹어도 죽고 죽으리가 오히려 변화가 돼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의 기쁨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사병에 걸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매일 만나기 원하시며 매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딱 나오는 순간에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공인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늘 여러분은 혼돈이에요. 내가 찾은 하나님과 저 사람이 찾은 하나님이 늘 틀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까 하고 만났더니 그분이 결국 내 안에 있던 아버지였구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니 나는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죄 때문에 불안해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은 일절일리도 안 하시고 나에게 하는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른다고 기뻐하십니다. 이 스바냐의 고백을 보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생각 속에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몇몇 사람의 그 악의다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어느 언덕에 축복의 주머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원망을 한마디 할 때마다 천사가 나에게 줄 축복의 주머니를 하나씩 터뜨려 버린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이 입에 베인 사람은 결코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없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처한 우리의 고통에도 감사하고 지금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가운데서 감사하며 주님의 큰 뜻을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생각하면 나의 가슴이 기쁘게 두근거리는구나. 나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너를 살과 뼈로 창조했단다. 이 땅을 다 둘러보아도 너 같은 존재는 없어.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거라. 나는 너를 독특하게 창조했단다. 하지만 내가 인생길에 겪는 일들 때문에 나에게 버림받았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나는 잘 알고 있단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했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단다. 내가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까닭은 이 땅에 수많은 혼돈과 어둠이 많은 이유는 내가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서 순종하기를 바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만드는지 아니? 그 길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나를 힘써 알아가는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내가 이 시간에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있으라고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바라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 주기를 바란단다.
나는 절대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기준으로 너희들을 판단한 적이 없어. 오히려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의 삶을 토대로 너희를 날마다 바라보며 심히 보기에 좋다고 얘기하는 나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좋은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수라는 것,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인생의 삶에서 성숙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실수나 잘못은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는 걸, 이것이 바로 너에게 하는 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의 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디 바이블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아니면 몸 안가박에 다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마음도 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몸을 통해 표현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헤이스교회가 마디 바이블이라는 것은 정말 만들어진 말 같지만 마음을 붙잡을 수 없고 마음의 위치도 알 수가 없고 마음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인생살이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내가 마음이 뭔지 마음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정말 내 속에 있다면, 살아있다면 그 마음은 내 몸을 통해서만이 표현될 거야 나가는 경험이 바로 마디바이블의 몸의 신학입니다.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펴질 때 21세기 우리나라만이 내설 수 있는 새로운 조선의 신학이 이 땅에 펼쳐질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허물을 용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차게 하시어 늘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며 뿌려주신 이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 몸을 통하여 표현되어서 하나님 기쁨의 함성을 저와 함께, 기쁨의 함성을 부리며 저와 함께 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스바냐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선정하고 삶 속에서 인격이 성숙되어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는 것들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